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한국갤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응답자 중에 70%가 선한 사람은 종교가 없어도 천국이나 극락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또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인은 생전에 착하게 살았으니 좋은 데 갈 거라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한 사람은 종교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선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또 선한 일을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자,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선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선은 시대와 사상과 풍조를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과부는 시집가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부가 시집 안 간다고 열렴을 세워주는 일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상을 치르면 3년간 웃어도 안 되고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상과 문화가 변하고 또 삶의 가치와 기준도 바뀝니다. 절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이 오늘날에는 악이 될 수 있고 또 오늘의 악이 미래에는 선이 될지도 모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불임 수술을 국가적으로 장려했던 때가 있습니다. 불임 수술을 한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에 이것이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다산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매국노가 애국자가 되고 애국자가 매국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선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선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악이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완전한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불변하는 신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변함없는 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유명한 스님 성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사람들은 성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주 기이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잔답니다. 그는 또 오랫동안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암자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극기적인 생활을 선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기독교에도 이런 고행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십자가 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선행의 극치라고 생각했으나 오늘날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런 것들은 선도 악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선을 행하는 자여 또 그런 자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사람과 관계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쉽게 대답하고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가 정말 자기 부족을 알고 싶어서 한 말입니까? 문맥의 흐름을 보면 결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가 정말 완전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 청년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 차원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 차원에서 그는 계명을 다 지켰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차원에서 그는 계명을 전혀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사람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의 근본까지를 말씀하십니다. 살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미움에서 시작됩니다. 미움은 이미 마음에서 살인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다 보시고 아십니다. 이 보이는 살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살인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있는 미움도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간음하지 말라 하면 사람들은 육체적 간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에서 품은 음욕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훔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의 물건을 탐낸 것을 보시고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계명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돈 몇 푼 이웃에게 적선한 것으로 이웃을 사랑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에게 한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 자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계명을 지켰을 때 비로소 하나님 계명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또한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의 첫 단추입니다. 자기에게 대한 절망이 구원의 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청년은 절망하고 떠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을 영접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영접했더라면 그는 그가 그토록 원했던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의 이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기한 은혜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인 줄 믿사오니 주여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